아마 제 본문을 지금 처음 들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티칭도 이렇게 받아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간단하게 처음이니까, 여기서는 또 제가 보면 처음이네요.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제가 이제 저는 수행만 했습니다. 수행 시작은 2000년도 10월에, 시작으로 하면은 한국에서 했던 것도 조금 넣어야 되겠네요. 한국 2000년도 그 4월 초파일 그냥 막 끝나고 한국에서 한 3개월 안거 보내고, 그리고 10월 달에 그 해에 10월에 제가 미얀마를 가서 수행을 시작하게 됐는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시오민센터에서 시오민 큰사에도 지금 이제 2002년도에 열반하시고 안 계시는데, 그 스님으로부터 제가 수계를 받고, 그 당시에는 그 스님한테 수계는 받았지만, 그 큰 스님께서는 이제 지도는 이제 안 하시고, 작은 사야도라고 하시죠? 작은 사야도께서, 떼자냐 사도께서 이제 가르침을 펼치셨는데, 제가 그 떼자냐 사도로부터 이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네, 지금까지죠. 지금까지인데, 참, 지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수행이라고 하지만은, 이게 간단하게 몇 년, 또는 자기가 알았던 거, 이런 걸로 참 수행을 했다고도 참 말하기도 그렇게, 쉽지만 않고요. 또, 티칭이나 법문을 하는 것도 그렇게, 짧은 기간 내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지금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는 조금은 겁이 납니다. 솔직히 이번에 저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생활을 미얀마에서 거의 생활을 많이 했어요. 한국보다. 그래서 지금 마하보디에서도 이렇게 법문하는 것도 지금 처음이고요. 저도 사실 좀 쉬러 왔다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어쨌든 법문 한 번은 하겠구나. 우리 선원장 선생님 혼자 다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걸로 해서 법문 한 번은 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도 왔지만, 제가 이제 티칭이라고 하면서 또 법문이라고 하면서 시작한 게 2007년도 말 2008년도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때 처음 보리스 선원에 잠깐 8개월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에 그때는 또 좀 이렇게 배우는 과정이더라고요. 그게. 지금은 조금 부끄러운 감도 있습니다. 좀 더 많은 걸 알고, 좀 더 성숙해서, 법문도 하고, 티칭도 했으면 좋으련만, 그런 생각이 지금 들어서, 내가 좀 서두르지 않았나. 이렇게 자꾸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제가 보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참 익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그때부터 좀 배웠다.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런 걸 좀 배워뒀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이번에 제가 이제 미얀마를 와사를 여기서 보내는 거는 제가 올해 5월 25일 날 미얀마를 들어갔다가 7월 14일 날 나갔는데, 와사가는 이제 21일 날 안거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안거 들어가면 움직이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서 계획을 했던 게 이제 50일 계획을 해서 비행기 티켓을 이렇게 픽스를 해가지고 갔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제가 이번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렇게 좀 길어졌네요.
거기서 돌아오면서 생각을, 돌아올 무렵에 생각을 하기에, 이제는 이 법문을 하고 티칭하는 게 참 겁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전에는 참 겁없이 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겁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이제 한번 또 이렇게 쭉 조사를 해보니까 겁나는 것도 겁나는 거지만 이런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만 이런 것도 좀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서 그런다. 주로 한국에서 법문을 설하고 티칭을 하는 거는 수행자들에게 힘을 받게 하는 거거든요. 부처님 가르침이 전반적으로 다 그러는데요. 그게 이제 요즘 오늘날에는 힐링이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들 하죠. 마음의 치유다. 그런 건데, 저는 그 치유에 물론 포인트를 두는 건 아니고요. 그 과정이 이제 치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치유도 내가 수행을 할 줄 알도록 배워둬야만이 치유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치유를 목적으로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수행을 할 줄 알도록 함으로써 치유는 저절로 부수입적으로 이렇게 얻어지는 결과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수행할 줄 알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저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 목적과 아니면 결과만 자꾸 많이 원하기 때문에 하는 방법을 제대로 바르게 하는 방법을 이렇게 익혀두지 않고 막 해버리면은 처음에 잘못하게 되면요, 바르지 못하게 하면은 끝까지 이렇게 다 흐트러지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차를 보면은 기차 머리가, 열차 머리가 열차 꼬리까지 쫙 같이 끌어가죠. 그런 것처럼 이 수행도 이렇게 할 줄 알도록 배워둬야지, 잘할 줄 알도록. 잘한다는 것은 바르게 뜻입니다. 바르게 할 줄 알도록 해놔야 기차 꼬리가 끝까지 이렇게 쭉 따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할 줄 알도록 하지 않고 또 바른 정보에 의해서 하지 않고 이런 거 하다 보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그런 점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수행자들한테, 이제 한국에 와서는 대부분 제가자들을 상대로 이렇게 설법을 하고 이렇게 티칭을 하는데요. 제가자들은 참 그렇죠. 매일매일 참 긴장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제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세간의 삶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행 쪽에서는 세간의 쪽으로 보는 게 아니고 자신의 마음 쪽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치를 알게 하는 게 이 수행이고 티칭이고 법문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막 치열하게 막 앞으로만 전진하는 그런 행보의 마음들을 어떻게 좀 뒤로 한 발짝 물러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대상으로, 지극히 객관적인 대상으로 또는 자연의 이치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을 어떻게 하면 생기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거기서 보다 제가 생활에서 좀 더 힘을 얻어서, 사띠와 지혜로서 함께 얻어서 그걸 바로바로 적용하고 써먹을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약간은 이렇게 겁을 내게 합니다. 그 겁을 내게 하는 그런 방법을 어떻게 하면 최선으로 다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탁 이렇게 던져주어서 그거를 탁 여러분들이 받아서 그걸 적용할 수 있는가, 그 방법론적인 거,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바로 마음의 질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력을, 마음의 이치를, 이치에 대해서 이해력을 도모하는 일이거든요. 그 도모함으로써 마음의 질을 가지고 자기가 그 시달림, 사실 시달리는 것도, 괴로워하는 것도, 일부 대상에 전해져 오는 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견해가 바르지 못하고 마음가짐이 바르지 못하고 대상을 대상으로 볼 줄 모를 때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대상과 마음이 있는데 수행 쪽에서는 대상과 마음이 있는데 대상의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의 포인트를 둬서 여기에 힘을 길러서 그 대상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위파사나로 저는 또 저희 스승님한테 그렇게 배웠습니다. 항상 대상을 떼어놓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한 발짝 물러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견해를 바르게 하는 겁니다. 발정도에서 견해가 제일 먼저죠. 사띠도 바른 견해에서 사띠를 하라는 겁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보는 마음에 힘을 길러서 마음의 질을 높이고 힘을 복돋아주면서 그걸 대상으로 삼는 게 위파사나입니다. 이게 우리가 닦는다고도 많이 하죠. 마음을 많이 닦는다. 닦는 것은 사실 사띠가 그런 일을 하거든요. 사띠에는 참 그 기능이 참 정말 왜 부처님께서 잊지 말거라 사띠를 하셨는가 하면 우리가 그냥 단지 사띠는 알아차립니다. 마음 챙김이라고 용어적으로 아는 것보다 그 사띠의 그 성능 또는 뭐 효능 또는 효과 거기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만 정말로 위파사나를 알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여기 선원장 선생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거가 저는 참 공감을 갖는데요. 단지 앉아서 뭔가 대상을 알아차림만 하고 뭔가 알아차리는 그런 거에 주안점이 그 경험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이런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일하는 쪽, 마음이 일하는 쪽에 포인트를 많이 둬야 됩니다. 이 사띠라는 것은 보는 마음에 그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도 질을 높이고, 자기가 일을 하면서도 또 일어나는 다른 마음들이 일어나서 일하는 걸 또 그거를 주시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사띠가 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주시한다는 것도 그걸 주시한다는 것도 이미 떨어뜨려진 겁니다. 대상으로 보는 것은 이미 떨어뜨려진 겁니다. 그의 이 수행에서 프랙티스에서 그 마음이 하는 일 그런 상태 마음이 일하는 건 작용과 상태를 이 지혜로서 다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띠를 키워서 아는 마음을 알게 된 게 마음이라는 거. 마음이라고 하면 그 아는 마음이랑 같은 말입니다. 마음을 알게 되고 뒤에서 지켜보는 마음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지켜볼 줄 알아야만이 그 일어나는 대상과 아는 마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수행은 마음으로는 단지 이해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사띠하고 점검하고 이해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마음의 성질을 보면. 근데 우리는 사실은 자꾸 눌러서 또는 뭐 없애려고 해서 마음이 없애려고 해서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이해를 하면 벗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일어날 원인이 있으면은 또 일어납니다. 눌러서 없댔다고 해서 그게 없어진 게 아니라 원인이 아직 해결이 안 되면 또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위파사나라는 것을 사실은 정말 잘 이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 대상으로부터 대상을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그 대상을 이해를 하려면 그 뒤에서 지켜보는 마음에 대해서 보는 마음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돼서 대상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대상을 일하지 않습니다. 대상을 일하지 않거든요. 마음이 일을 하지. 그래서 그 일하는 마음을 잘 관찰하고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아차림이 힘이 좋으면 아직 힘이 약하고 처음 수행에 입문한 사람들 이제 막 걸음마를 걷는 사람들에게는 참 그게 그렇게 쉽게 알아질 수가 없는 문제인데
우리가 뭐 위파사나라는 거는 어느 한 장소에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차 타고 오든지 가든지 또는 걷든지 앉든지 눕든지 와상이라는 거 있죠? 와상 눕든지 사실 시간과 장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띠는 마음이 하기 때문에 마음이 일을 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좌선이다 행선이다 뭐 일상이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모든 전체 시간 그리고 내가 행을 하는 시간 다 사띠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게 이래서 위파사나가 사실은 제가자들이나 수행자들에게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함으로써 대상을 많이 알아차리는 거에 자꾸 대상을 떼놓는 건데 그 대상이 우리가 말하는 지금 육문노팅이라고 하죠. 좀 들리고 지금 방금 맴소리 많이 들리죠. 보이고 들리고 냄새나고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혜가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서는 반드시 보는 쪽에 지혜가 되어야만이 대상의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본능치입니다. 이때는 힘이 많이 좋은 거죠. 그때는 생각 하나로만 그냥 툭툭 해나갈 수 있는 게 위파사나의 아주 쉬우면서도 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줘야 되는 거는 사실은 단박에 되는 건 아닙니다.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수신법이라는 것도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뒤에서 보는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뒤쪽에서 보는 마음이 일하는 쪽에 그거를 길러서 힘있게 길러서 질을 좋게 만들어서 그걸로 대상을 삼는 게 위파사나입니다. 대상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보는 견해, 보는 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대상은 결과물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것은 원인이 될 수 있고 원인을 잘 갖춰주면 결과는 반드시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 원인을 갖추느냐 않는데 결과가 좋아질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불교가 아니죠. 불교는 원인 결과거든요. 불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원인 결과거든요. 쉽게 말하면 내가 파란 안경을 쓰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고요. 빨간 안경을 써서 보면 빨갛게 보이고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 이 이치는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수행을 해야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싸띠두는 목적이나 수행하는 목적이나 다 같습니다. 또 그 목적은 바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이 마음에 대해서 관찰하는 게 그렇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관찰해서 그걸 이해를 하면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대상하고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기서 힘을 키워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보는 마음의 견해랄까, 보는 그 시점, 관점이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번잡하고 복잡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잠깐 한 발짝 물러날 수 있는 게 바로 이거 지혜를 쓰는 일입니다. 세간의 일에서, 세간의 일은 모든 것이 다 성취욕이 들어있습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긴장하고, 성취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한 발짝 들어나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꾸 앞으로만. 로바 도사의 성질은, 로바의 성질은, 로바 아시죠? 탐심. 로바 욕망의 성질은 앞으로만 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뒤로 빠지려고 안 합니다. 그 성질이. 우리가 수행하는 것도 로바 도사 모아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 이해를 하는 것이 그거에서 벗어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눌러서 없애서 하는 것이 아니고, 눌러서 없애진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로바도사의 뒤에서 무엇가 그를 조장을 하는 건가? 조절을 하는 건가? 분명한 거는 이제 모하거든요. 어리석음. 무명이라고 하죠. 12경기에서는 맨 첫 번째지. 무명, 어리석음. 그 어리석음이 바로 이런 마음에 대한 성질, 이치를 알지 못함,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불교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이렇게 거대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본문을 설하는 것을 많이 익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거는 또 우리 큰 스승님들한테 그런 본문을 많이 들어두시고요. 사사나 스님은 이렇게 좀 좁혀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런 쪽으로 제가 공부를 했고 수행의 그쪽에다 이렇게 포인트를 둬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오늘의 본문의 주제도 사실은 어떻게 하면 마음의 질을 높이는가를 놓고 본다면 하나 타이틀을 설정한다면 그렇게 제가 오늘 잡아서 좀 가져왔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넓게 포괄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또 이렇게 들어가지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 또 없지요. 다 적용이 되죠. 세간에 살아가는 제가제로 살아가는 그런 것도 되고요. 우리 스님들 출가해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도 적용이 되고요.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번잡하고 막 스피디하고 물러설 줄 모르고 앞으로만 전진하고 하는 그런 마음에 상당히 마음이 무겁겠죠. 무겁고 힘들고 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활발히 써먹을 수 있는 것을 저는 그쪽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지혜로운 알아차림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제가 이제 이전에도 그렇게 설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그쪽에 더 포인트를 둬야 된다는 생각에 조금은 어떻게 하면 그게 빠르게 좀 더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법을 설하고 티칭을 할 수 있을까가 약간 이렇게 겁을 내게 만들었습니다. 좋은 마음을 내는데도 이렇게 겁이 좀 나네요. 그래서 오늘은 상당히 이제 그런 마음도 일어났지만 그거보다는 내가 해야 할 또는 사명감, 소명감 이런 것들이 또 지혜로서 이렇게 탁 내세우니까요. 크게 이렇게 두렵거나 겁나지는 않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세한 번뇌는 알아차림만 갖고는 안 됩니다. 알아차리면 단지 알고 지혜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에서 잠깐이라도 해결하면서 벗어나면서 평온의 맛을 볼 수가 있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평온함이 목적을 두면 상당히 힘들 겁니다. 수행도 행복의 포인트를 두면 힘듭니다. 내가 할 줄 알도록 원인을 잘 갖춰줘서 자연스럽게 평온하다, 좀 편안하다, 그리고 결과물적으로 이렇게 이끌어내야지 먼저 목표를 멋있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막 힘을 쓰게 될 겁니다. 아직 여기서 충분하게 이해되지 않은 마음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지혜가 나지 않은 마음에서는 빨리 얻고 싶은 마음, 빨리 뭔가 얻어서 뭔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마음들이 강하거든요. 여기서 닦아져서 지혜가 말해주고 지혜가 이럴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바로 일체를 다 대상으로 볼 줄 아는 힘입니다. 또는 자연의 이치다라고 볼 줄 아는 힘입니다. 그 정도 되면은 그냥 굳이 그냥 그 자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의 행을 하는 것 자체가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해만 해갑니다. 더 깊게 이해만 축축축축 해나갑니다. 버스 타서 앉으면 앉은 대로, 기차 타고 앉으면 앉은 대로, 걸으면 걷는 대로, 내가 어떤 일을 하면 하는 대로. 저는 제가 법문하는 마음 따라 있고, 알아차리는 마음 따라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참 편안하겠죠? 제가 자들 일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하는 일, 제가 일하는 일 따로 있고, 그걸 지켜보는 마음 따로 있고, 지혜로 쓰는 마음 따로 있고, 따로. 그런 게 위파사나 힘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마음의 질이 좋은 것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길레사, 번뇌한테 시달리지 않는, 긴장하고, 번잡하고, 스트레스 이런 것들에 시달리지 않는. 그런 것들이 지금 지혜는 이미 그렇게 할 줄 아는 것이 되거든요. 어떻게 할 줄 아는 것이 되거든요. 내가, 괴로워지려면 어떻게 할 줄 아는 것이 되거든요. 삿띠를 알아차리고 지혜를 써주는 겁니다. 그게 지혜를 써주는 건 이미 딱 분리가 시키는 겁니다. 그 자체가 성품이 그래요. 성품이 절대 대상으로 달라붙지가 않습니다. 성품.
지금 여기서는 대상은 또 낄레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사실은 수행을 하는 것은 그 낄레사를 많이 봐야 됩니다. 사실은 낄레사도 대상으로서 낄레사를 보면 힘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혜가 납니다. 근데 그거를 낄레사라고 놓고 보면 힘듭니다. 낄레사는 누가 만들었나요? 본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모아 때문에 내가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보통 일반 사람들은 낄레사가 딱 있다고 설정해놓고 설정해 놓으니까 그걸 없애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누르려고 하고 사마디를 생겨서 어떻게 하려고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수행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저희 스승님으로부터. 그렇다고 해서 내 방법이 다 옳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사산하신 법문도 저런 법문도 있구나 라고 듣는 걸로 해서 자료로 삼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법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어떤 스님이 말한 거 저는 틀렸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것이 그러다 그런 것은 그러다 하는 것에 벌써 부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지금 도사가 일어난 겁니다. 항상 마음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여기서 일어나는 마음들을 자꾸 체크합니다. 지혜는 또 체크합니다. 그 체크가 바로 사띠입니다. 사띠와 지혜는 함께 일을 합니다. 늘. 여기서 사실은 우리들은 안 좋은 느낌이 이런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안 좋은 느낌이 이렇게 쓱 올라오는 느낌들이 있죠. 그게 무기력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것이 바로 도사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느낌들, 이런 것들. 그거를 사띠가 딱 알아차리고, 힘이 좋은 사람들은 그것이 이미 뭐다는 걸 알면은 그게 더 이상 번지지가 않거든요. 확장이 안 되거든요. 거기서 그냥 누그러들어옵니다. 그런데요, 이쪽 견해가 바르거나 바르지 않고, 바르거나 마음가짐이 바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직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대상을 그냥 안 좋은 느낌으로, 괴로운 느낌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견해가 바른 사람들은 정견이죠. 정견에 확립된 사람들은 이미 그거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미 알았기 때문에 일어나면 딱 알아차면 딱 사태 하나로 그냥 그때는 탁 끝나는데 그 속에 지혜도 들어있습니다. 이미 그것이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미세한 본뇌들이거든요. 아주 미세한 본뇌들이 쓱. 근데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놔둬버리면 이제 커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어쨌든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그런 미세한 본뇌들은 말하자면 모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이 미세한 본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모아는 상당히 힘들겠죠. 그래서 11년께서 1번지가 지금 무명이 그건데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진짜 지혜로서 해결을 하는 겁니다. 지혜로서. 지혜가 나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수행을 하는 이유, 목적이나 이유는 같아질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지혜가 나오는 것. 바로 그 지혜는 바로, 대상과 마음, 또는 보이는 것과 보는 것, 원인, 결과, 할 줄 아는 방법, how, 또는 why, 이런 걸 다 이해를 하는 겁니다. 어느 한 가지만 어떤 그런 것만이 아니고, 아주 다방면에서,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야 힘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외부 대상이다 보다 이게 아니고요.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부 대상이 과연 어떻게 해서 외부 대상이 됐는가도 이 지혜로 하여금 알아지게 됩니다. 사실 외부 대상은 없습니다. 다 대상과 마음입니다. 일체가, 세상 세계가 다 대상과 마음입니다. 그 대상과 마음은 바로 자연의 이치고 내 것이 아닙니다. 다 단마입니다. 그럴 때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데, 그 정도 하는 건데, 여기서 조그만 어떤, 나를 괴롭힐 수 있는 어떤 마음이 일어난다고, 그거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해결할 수 있습니다. 키워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항상 뒤에 있습니다. 뒤에서 딱 포진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은 또 유비무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는 항상 바꾸내는 힘이 있습니다.
회양하는 힘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뭐 의뢰식 할 때는 회양 계속 하죠? 회양 계속 많이 해도 마음으로서 회양하는 것은 아직 이해가 불충분하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혜는 회양의 성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의 마음을 일으킬 수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불순의 마음이 일어나면 바꿔서 선한 마음으로. 일단 우백과 파라마타로 바꿔놓으니까. 자, 그렇다면 위파사나 지혜는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파라마타 무엇인지 아시죠? 파라마타. 뭐라고 하던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예요. 뭐 그래도 좋고 저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 실제 또는 실제 또는 뭐 한국에서는 또 진제라고도 하기도 하고 표현하는데, 파라마타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그 아비담에서 나오는 말인데, 루파, 치타, 체타시카, 니파나, 이걸 파라마타라고 합니다. 근데 왜 위파사나에서는 파라마타를 이해를 해야 되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금방 같이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위파사나 지혜가 파라마타를 늘 대상으로, 위파사나 지혜가 나옵니다. 파라마타는 또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알고 있는 거에서 제가 조금 더 알게끔 하려고 이제 물어봤던 거고요. 왜냐면 모양이나 색깔이나 형체가 없는 걸 파라마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사님, 마음에 모양이 있습니까? 마음이라는 거예요. 모양 있나요? 색깔 있나요? 형체가 있나요? 그렇다고. 그렇게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형체도 없는 거에 어떤 거에 대해서 집착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모양 없는 것을 파라마타라고 합니다. 집착할 수 없겠죠?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형체도 없고 뭘로서 어디에다 집착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위파사나 지혜는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지혜가 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뒤에서 대상과 마음인데, 일하는 마음, 사띠가 일하는 마음이 커서 그 지혜를 놔두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정견으로 놔두게 됩니다. 그럼 발정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또 생각이라는 게 아주 미묘한 게 있습니다. 수행에서는 생각의 실체를, 표현상 실체라고 합니다만, 생각의 성질, 성품을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주 관건입니다. 위파사나 지혜 내는 데는. 그리고 그 생각과 아는 마음과의 관계가 어떤 건가. 그게 아는 게 어쩌면 지혜가 날 수 있는 방향의 틀을 그렇게 잡아갈 수 있습니다. 너무 다릅니다. 프랙티스는 어떤 용어적인 것과는 해결이 안 됩니다. 프랙티스라는 것은 내가 실제 여기서 마음이 행을 합니다. 행을 해서 질 나쁜 마음이 질 좋은 마음으로 자꾸 바꿔내서 질 좋은 마음으로 고차원의 마음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달라져야 됩니다. 수행을 하면 달라져야 되는 것이 이런 문제입니다. 안 달라지면 그거는 수행을 잘못하고 생각으로 공부를 했다든가 뭐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행은 언행과 행동과 자기가 하는 것이 같아져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띠와 지혜가 이 저의식의 마음을 바꿔놓습니다. 자꾸 질을 좋게 바꿔놓습니다. 휴양하는 성질이 있다고 그러죠? 저기 바꿔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해야 됩니다. 꾸준히 하지 않으면 그렇게 빨리 그렇게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 모아로서 일하는 게 탐진치, 있지도 않은 탐진치로서 일하는 게 얼마나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지 아는, 자기가 그만큼 썼던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다른 어떤 거에 탓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45세 수행을 시작했다면 그 이전까지는 그걸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만큼 길들여놨기 때문에 수행도 오래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가 그런 것 때문에 지혜가 빨리 나지는 않기 때문에 또 오래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지혜라는 것은 어느 한 가지 이치만 아는 게 아니라 다 알 만큼은 다 할 수 있는 게 지혜거든요. 그렇게 일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게 쉽게 안 됩니다. 그리고 수행자라고 하면 조금하고 많은 게 수행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진드거니 숨 떨어질 때까지 하는 게 수행자라고 합니다.
또 수행의 목표는 이런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목적. 자기 자신이 숨 끊어지는 것까지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을 때는 참 그렇게 장난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자기 숨이 끊어지는 걸 볼 수 있을까요? 아프기도 아프지만 온갖 것이 다 일어나서 힘이 없으면 그런다는데 나도 사실은 죽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큰 스님들의 그런 법문들을 통해서 보면 또 그렇게 또 법문도 들었고 그런 걸 살펴보면 숨 끊어지는 거 보고 죽으면 죽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적어도 사학도에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 마음은 그 뒤에서 지켜보는 마음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윗바사나는 뒤에서 일하는 마음에 보는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걸 힘있게 하라. 거기에 지혜가 나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도과지에는 닛바나를 대상으로 한다는데 아까는 윗바사나지에는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하고 근데 이 윗바사나에서는 또 대상으로 한다는 거가 정말 매력적입니다. 이게 정말로 부처님이 가르침의 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대상으로 본다는 거. 아까 처음에 대상으로 보아야만이 지혜가 난다고 이렇게 물러서게 되고 떨어져 볼 수가 있고 이런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막 용마로 밀어붙이는 것이 잠깐 스톱도 되고 멈추게도 되고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얘기했죠. 근데 윗바사나에서 대상으로 본다는 것은 정말로 위대합니다. 근데 사사나 스님도 수행을 하면서도 왜 윗바사나에서는 왜 대상으로 보는 건가? 왜 대상을 보라고 하는 건가? 윗바사나에서 대상적 위치가, 포지션이 뭔가? 포지션이라는 것은 빠나티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그에 대한 기능 또는 성능, 그것이 어떤 역할, 어떤 담마 이런 게 들어있기에 그런 건가? 비로소 제가 솔직히 터놓고 말하면 보리수선 갈 때 수행 7년 그때 생각했네. 그거에 관심을 가졌었어요. 그때사 그렇게 스승님으로부터 또는 책으로부터 윗바사나는 대상을 아는 것이다. 대상을 알아쳐야 된다. 대상을 분명하게 봐라. 뭐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그게 그렇게 빨리 오지는 않습니다.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바로 수행 6년 이후에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행 끝까지 해야 됩니다. 대상과 마음에서 대상도 알 만큼 다 알아야 되고요. 이 마음, 대상을 보는 마음도 알 만큼 다 알아야 됩니다. 이거의 원인 결과, 이거의 대상적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온갖 담마가 다 들어있습니다. 거기에서 봐야 됩니다. 연기, 중도, 무상고, 모아, 12연기, 사성제, 팔정도가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지혜로서 그거는 아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지혜수로 아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담마는 지혜로서 알아야 가장 바르고 정확하고 이해력이 아주 좋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제 수행 막 시작한 사람들이 그런 담마는 그렇게 보지 못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하는 지혜는 늦게 납니다. 체험을 하더라도 이해하는 지혜는 늦게 나요. 저는 순전히 체험은 저는 교학으로는 참 제가 접하지 않아서 참 그 부분을 제가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만 프랙티스에서 저는 통찰 체험으로 저는 수행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통찰 체험을 하면 부처님 가르치면 통찰 체험이거든요. 통찰지 수행이거든요. 통찰 체험을 하면은 자기가 지금 체험을 했어도 이게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근데 생각은 늘 그것이 무엇이라고 그냥 꼭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지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법의 조사에서 탁탁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체험을 하고 사띠를 개발시키면 법의 조사가 납니다. 우리 칠각지에서 택법각지라고 있죠? 법의 조사가 이를 이렇게 같이 통찰 체험이 하면 법의 조사는 자동적으로 따라갑니다. 왜? 그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통찰 체험을 했다고 해서 이해가 바로 되는 거 아니에요. 법의 조사에 이해를 해서 탁탁탁탁 그보다 그러고 그 법의 조사는 그
그동안 해왔던 그 모든 원인 결과, 조건, 원인 결과를 다 항상 맞춰 나가는 겁니다. 그럼 법의 주사가 따로 있느냐? 이게 아닙니다. 법에 대한 생각을 법의 주사라고 합니다. 법에 대한 생각을. 그게 사마타적에서는 아마 유자라, 이따까라고 할 수 있고요. 이파사나에서는 그걸 법의 주사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알아야 됩니다. 책에 나왔다고 해서 다 그렇게 바라보는 거는 보는 관점, 시점이 아직 이해력이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프랙티스와 이 책으로 나와 있는 것은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책이 나쁘다. 그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해력에 있어서. 지금 이해력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이해력도 세간적인 이해가 있고요. 추세간적인, 파라마타적인 이해가 있습니다. 파라마타적인 이해는 바로 지혜급입니다. 그래서 이파사나는 지혜가 중요하지 어떤 선정을 내서 고요함만 취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 통찰 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찰을 알면 이렇게 머물러 있지를 않습니다. 바로 그 자체는 그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원인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 결과물에서 탁 이거보다는 탁 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나중에 그 힘에 따라서 처음에는 사띠로서 그렇게 해 나가는데요. 중간에는 사띠와 지혜가 일을 합니다. 나중에는 지혜가 이렇게 할 때 지혜로서 보는 이해가 될 때가 가장 바르죠. 법에 대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는 모든 낄레사도, 모아도 사실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런 건 책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보고 그것이 삼독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충격이 일어나고 여기서 어떤 그 이렇게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 탐진치가 다 그 사람들은 대상으로 볼 수 있고 자연의 지로 볼 수 있고 단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라야 더 이상 낄레사가 안 일어나겠죠. 마음 평온하겠죠. 뒤쪽에서 이해, 지혜 문제입니다. 정견, 견해 문제입니다. 생각의 문제입니다.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것이 바로 또 사띠이고 지혜일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바로 법의 주사로 써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띠를 개발시키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돼갑니다. 내가 시간 보고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놔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수행법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뭔가를 누르거나 없애거나 아마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이 양이 그 양반이 그 이전에 그 고행이라는 것으로 다 해봤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고 지극한 지혜로운 수행법. 중에 어쩌면 사띠 하나를 가지고 키워서 전부 증장시키고 놔두게 갖고 이렇게 37조도품까지 다 볼 수 있는 사띠 안에 37조도품이 들어있다고 우리 큰사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사띠가 커서 나중에 지혜로 그렇게. 저는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도 제가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충돌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비파사나 수행은 처음 사띠를 이제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사띠라는 것은 그렇게 참 그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는데요. 저는 나중에 이제 지혜로서 일할 때 지혜가 바로 지혜를 갖다가 사띠라고 하기도 한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분명하게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안 하죠. 왜냐면 수행 처음 시작하거나 중간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좀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행 초기에는 처음에는 사띠가 일을 하고 중간에는 사띠와 지혜가 일을 하고 나중에는 지혜가 일을 한다. 라고 할 때 그 지혜는 그 안에 사띠도 있습니다. 그 지혜를 갖다가 바른 지혜를 갖다가 바른 사띠를 갖다가 그런 지혜라고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혜가 일할 때 지혜로서 보는 견해는 넓게 보고 뭔가 하나를 설정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탁 픽스시켜놓지 않습니다. 보는 눈과 방향이 장소나 위치가 없습니다. 마음은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정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알아지는 대로 알고 있고 사트가 있으면 그게 지금 마음을 관찰하고
마음을 보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관찰하는데 그것이 왜 그런가를 나중에 지혜로서 사띠를 성장시켜서 성숙시켜서 키워서 지혜가 그걸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그때는 이제 지혜가 이럴 때는 지혜는 빠나티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니까 지혜가 대상이니까 빠라마타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빠나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리가 돼 있습니다. 저절로 돼 있습니다. 낄레사는 뭘 대상으로 하죠? 늘 빠나티를 대상으로 합니다. 낄레사는 늘 낄레사 빠나티를 대상으로 하는데 빠나티를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다 나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낄레사는 빠냐띠를 대상으로 하지만 빠냐띠를 대상으로 하는 수행이 다 나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마음을 평온하게 할 수 있는 아주 빠른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마타도 있지 않습니까? 사마타도 사실은 빠냐띠가 대상이거든요. 어저께하고 오늘 우리 선원장 선생님께서 이건 사마타다라고 하시면서 한번 가르쳐 주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자비관 어저께 그 연불 바사나 그것이 이제 사마타라고 스님께서 말씀하시고 했습니다. 하시고 한번 이런 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자료로 삼아서 알도록 해본 것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지혜가 이제 지혜로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마타는 안 됩니다. 분리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늘 알아차림이 있어야 됩니다. 알아차림이 있는가 그걸 점검해야 됩니다. 그것이 알아차림이 있는 것은 바로 일하는 마음이 되기도 하고요. 그것이 아는 마음이 되기도 하고요. 그 알아차림과 대상과 늘 함께 하는 것을 늘 체크를 해야 됩니다. 대상과 알아차림. 그 대상은 설정해 놓지 마시고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매미소리인데 설명상 매미소리도 좋고요, 뭐 보이는 것도 좋고 냄새도 좋은데 그것을 내가 뒤쪽에서 보는 견해에 따라서 하게 바른 견해 또는 지혜에 따라서 달려봐진다는 겁니다. 매미소리를 보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은 그 지혜를 봅니다. 그리고 그거를 깨달음의 요소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걸 대상으로 보면 그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치들은 수행자들 몫입니다. 스님은 지금 이런 법문을 해줬지 그 이치를 깨닫는 거, 이해하는 것은 수행자들 몫이지 제 몫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빠냐띠가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지혜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빠라마타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빠냐띠에서 빠라마타로 팍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바뀌어 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윗바사나 유대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는 지혜의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얘기해주고 싶어서 그러지, 사사나 스님이면, 수행, 그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는, 윗바사나에 대한 전반적인 거에서, 넓은 이런 것이 아니고, 한 어떤, 이렇게 좁혀서, 대상과 마음, 그것을 가지고 지금 제가 법문을 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접근해가는 사람들에게 있는가 하면, 또 달리, 이제, 까야노파사나부터 시작하는, 그렇게 접근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 그러다, 이러면 하면 안 됩니다. 옳다, 그러다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도 나름대로 바람이 있고요. 선근이 있고, 그렇게 쌓았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내가 수행했던 것은 다른 것은 안 해봤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할 때면서 이렇게 법문을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듣고 이해하는 분은 여러분들 몫이죠. 그건 제가 어떻게 할 바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것들이다라고 생각하면 좀 새롭게 들릴 수도 있고요. 그걸 추구하면서 그게 해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또 되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렇게 밟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을 알면 우리 수행자들이 참 많이 혼란이 온다고 그래요. 담마스쿨에서도 그렇지만 담마스쿨에는 여러 우리 테라스님이 이렇게 강의 아니면 법문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죠. 자기 수행법대로 얘기를 하니까 수행자들에게는 참 혼란이 많다. 어떤 스님이 이렇게 말하고 어떤 스님이 이렇게 말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를 알고 들으면
그런 것들이 많이 좀 해소가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뒤에서 일하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 알아차리는 마음, 보는 마음이 바뀌어지면 대상도 바뀌어진다는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런 걸로 이렇게 좀 잡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픽스 시키면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이 단마의 법칙에 좀 위배가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배가 되면은요, 단마의 법칙에 위배가 되면 고통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어떤 인위적이고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로바가 들어가는 건 당연합니다. 힘이 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단마를 정말로 단마에 대한 이해는 저는 이런 수행을 했습니다. 참고로도 이렇게 법이 이렇게 단마가 드러납니다. 드러나는 수행을 했습니다. 드러나서 왜냐하면 드러난다는 것은 뒤에서 지켜보는 마음이 항상 있기 때문에 뒤에서 지켜보는 마음으로 그 드러나는 것을 보고 이해를 해나갑니다. 이해를 해나가는 것이 바로 법의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러나요. 법은 드러나야지 내가 이렇게 봐서 보는 것은 힘이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나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드러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이 바로 거기서 나가 들어가지 않고 자연스럽게 무화적이라는 사실도 약간은 알 수가 있습니다. 통찰지에는 부처님이 하신 수행은 다 이렇게 드러나는 법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라만 하면 안 되고요. 제가 제 견해로 이거 사사는 스님은 견해입니다. 드러나야 됩니다. 그 드러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 마음의 성질입니다. 마음에 아는 성질, 마음에 아는 성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성질. 왜 보이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이 보이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해를 해나갑니다. 대상과 마음에 대한 그 관계를. 보이고 보는 것, 그 관계를 이해를 해나갑니다. 그리고 이 법의조사가 계속 법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이 법의조사 자체는 지혜의 다른 말입니다. 단마 유자라고 하는데요. 지혜의 다른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법의조사가 일어나는 그런 상태는 절대로 마음이 평온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분리가 된 상태에야 그 법의조사가 된다고 그러죠. 분리가 됐기 때문에 대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마음이 평온하지. 그러면서도 워킹하면서 뭐 자기 할 일 하면서 버스 타고 차 타고 하면서도 계속 법의 조사를 하면서 평온한 걸 하면서 그거를 그 말을 듣고 말을 듣는다고 하고 그거에 이해를 해나가는 그 상태가 아마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라고 생각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해온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수행 시작하고 아마 2002년도 2001년도 후반기 때부터 아마 그 작업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굉장히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태를 보고 내가 지금 법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법의 조사 상태는 반드시 사마디가 있습니다. 사마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이고 그런 사마디를 이빠사나 사마디, 사티 사마디라고 합니다. 그런 사마디는 항상 통찰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통찰과 동시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평온하고 이렇게 깨지지가 않습니다. 이빠사나 사마디는 깨지지가 않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어가면서도 몸에서 다 자체가 사마디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통찰을 해나가고 법의 조사를 해나가고 이해를 해나가고 칠각지도 이런 데서 칠각지를 알아야지 책으로 아는 것은 참 약합니다. 그게 잘못되다 이런 얘기가 약할 수가 있습니다. 칠각지 또는 팔정도를 알게 되는 것은 어디에서 좀 저는 완전히 하면 또 안 되고요. 어느 정도 팔정도에서 신임을 하고 제가 그렇구나 부처님 말씀이 그렇구나라고 알게 되는 것은 그 바른 생각을 내가 이해를 했을 때 그때 제가 그거에 대해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확신도 하게 되고요. 또 믿게도 되고 틀림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담화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보고 마음을 관찰하면서 그걸 지켜보면서 그걸 담화를 알아가는 것이지
또 그게 또 힘있고, 물론 책이나 뭐 또 법문 들어서, 또 법문 들어야죠. 법문 들어서 아는 것도 됩니다만은 그거는 힘이 좀 약할 수가 있습니다. 간접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일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이해하는 것은 아주 힘이 있죠. 수행을 하는 또 이유는 힘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 힘있다는 거죠? 번뇌에 시달리려고 하는 겁니까? 시달리지 않으려고 합니까? 시달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 번뇌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니 어떻게 되더라, 어떻게 하니 어떻게 되더라. 이거를 계속 수행 중간에 계속 그거를 조사하고 관찰하고 하거든요. 그걸로서 이제 써먹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잠깐 하나 예를만 들으면, 우리 세관에서 일을 할 때 스트레스 받는 거는 어떤 겁니까? 뭐, 과장님 또는 아래 후배, 이런 사람들로부터 촌칭 하나 잘못 안 써가지고 뭐 했다든가, 쥐기 하나 안 붙여서 뭐 했다든가, 아니면 또 뭐 이렇게 속을 긁어내는 게 쉽게 표현을 하든가, 속을 긁어내는 말을 했을 때 막 도사가 일어나죠? 화가 좀 이렇게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지혜를 쓰는 것은 어떻게 쓰는 건가를 저는 지금 제가 티칭하고 법문할 때 많은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수행자들한테 직접 가서 써먹으라고. 일단 그런 거는 사띠를 먼저 알아차려야 됩니다. 사띠의 힘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힘이 없는 사람들은 일단은 그거를 대상으로 먼저 보라고 합니다. 이 도사가 일어나는 거를. 대상이라고 보는 것은 바로 중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어떤 것이 빠냐띠적인 것이 다 이렇게 접어버리는 경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도사로 보지 않는 거죠.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는 걸로 보고, 마음으로 보고, 그것을 대상으로 보고 하는 것이 지금, 그렇게 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걸 일어나는 걸 지금 도사라고 해버리면 여기서 이미 도사가 다 버린 겁니다. 보는 쪽에서 도사가 되어버리면 이건 이제 도사도 가속도를 받습니다. 화도 불덩이처럼 커집니다. 나중에 키워놓으면 그거 끌 수가 없습니다. 소방차를 불러야 돼요. 그래서 이때 대상으로 봐라, 자연의 이치로 봐라, 일어나는 것을 다 일어나는 것을 봐라, 마음이 일어난다라고 보라고 하는 것이 지혜를 쓰는 일입니다. 그 지혜를 쓰는 것인데, 그 지혜를 쓰면서 그걸 알아채는 것이 그게 바른 사띠입니다. 그 바른 사띠는 바로 지혜가 들어있죠, 지금. 걔네가 바른 거니까. 그럴 때 이제 그거를 대상으로 보면서 사띠를 바르게 해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에 대해서 이제 관찰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쪽에서 도사가 있을 때는 아무리 해도 뭘 알아차려도 안 되거든요. 도사가 막 이렇게 불덩이처럼 커졌는데 어떻게 알아차리면 돼요? 그런 수행자도 많죠. 인터뷰할 때 뭐 봤는데 안 된다고 막 이미 키워놨는데. 그럴 때는 사띠는 단지 알아만 차리고 지혜를 쓰라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대상일 뿐이다, 자연의 이치다, 마음일 뿐이다. 마음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다. 지가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난다.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조금만 얘기해 드릴게요. 지혜 쓰는 방법. 내가 이런 도사를 일으킬 필요가 있나?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써주는 겁니다. 도사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항상 낄레사는 원인도 안 좋지만 결과도 항상 파멸을 가지고 오는 성질이 있습니다. 파멸. 그런 생각을 떠올리면 그 도사에 대해서 일으키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다. 그때 잠깐 그 생각을 해주는 것이 주춤하게 한다는 겁니다. 뒤로 물러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법문을 제가 티칭하면서 많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문도 있죠. 로바도사, 낄레사가 똥덩어리라고 생각하면 그거를 달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해줍니다. 로바도사가 똥덩어리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얼른 갖다 버리려고 그러지 달고 다니지 않겠죠? 이런 법문을 자꾸 통해줘야 됩니다. 아직 그거를 보는 힘이 아직 덜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지혜를 써먹으라고. 그리고 그런 지혜를 써먹으면서 일단은 사띠를 바르게 하라고. 일단은 사띠를 해야만이 지혜가 납니다. 수혜는 사띠를 해야만이 납니다. 그게 있습니다. 그 이치가. 볼 때 항상 여기서부터 사띠로서 봐야 됩니다. 여기서 이미 포진을 딱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사띠로서 봐야 됩니다. 저것도 사띠로서 드려야 됩니다. 알아차림으로 들으십시오. 그것이 알아차림이라고 그냥 말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게 착착 끊어지고 이전의 마음이 이후의 마음이 평온한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힘이 좋을 때는 그게 분명히 나타납니다. 바뀌어졌기 때문에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전의 마음이 막 복잡거리고 막 힘들고 하는 마음이 사티함으로써 이렇게 탁 바뀌었을 때. 근데 아직 수행 초보자와 중급자와 수행 오래 한 사람들의 그 힘이 다르겠죠. 지혜가 일어나서는 그냥 뭐 얘기할 것도 없지만 힘이 좀 처음 수행 인작 시작하는 사람보다 힘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그런 효과들을 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런 데서 수행의 이점을 아는 겁니다. 이러니까 수행의 이점이 있구나 이렇게 알면서 수행에 대해서 더 하려고 하고 더 참다를 내고 더 내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극히 해야 되겠다. 꾸준히 하는 것이 바르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뭐 잘한다고 하면 항상 내가 수행을 잘해야지 하면 그게 이미 로바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그 수행 본문으로 윗바사나에 대한 그 가치, 알아차림에 대한 힘, 마음의 질, 또 이해, 그리고 제가다들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본문을 제가 쓰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본문하고 나니까 좀 평온합니다. 아까 조금 겁난다고 그랬죠? 그게 많이 사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많이 써먹으십시오. 그리고 수행을 지극히 끝까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내십시오. 오늘 참 덥죠? 오늘 더 덥다고 그래요, 어제보다. 그렇지만, 자꾸 덥다 하는 것도 마음이 더운 겁니다. 그러니까, 더우면 어떤 지혜를 내야 될까요? 샤워도 중간에 좀 하시고요. 그늘에서 워킹도 하시고요. 이렇게 조절을 해가면서, 그렇게 하십시오. 자, 끝까지 하겠습니다. 싹.